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을 말을 하며 삽니다. 2살만 되면 말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하다가 죽습니다. 제 손자가 이제 2살이 막 됐는데 요즘에는 말을 잘합니다. 조금씩 단어 한 단어씩 이젠 2단어를 또 연결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러죠? 대화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말이 사건을 만들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말로 사건을 수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 복된 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너무 좋아하면 말로 망한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 3장 6절 말씀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해가 이익보다 더 많은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팔복이 기록된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예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인 것은 아니오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을 단순하고 소박하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 어렵게 하는 말도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는 말과 반대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말을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어서 말로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말로 은혜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문제를 만들고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었던 교회는 그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과거의 분쟁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서 그게 또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우리 교회는 말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지, 말이 얼마나 폐해를 많이 낳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복이 있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문자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만 해라. 여기서 더 지나가면 그보다 더 세지면 그건 악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나친 말, 꾸민 말, 돌려대는 말, 거짓말 이런 게 다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오란 말에서 벗어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마귀를 정의하면서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장이 아비라 라고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가르쳤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생각하면 우린 거짓말에 대해서 이 넌더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그 말에 힘을 빼기 위해서 그 반대로 거짓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 죽은 죄목이 뭐냐면 거짓말한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마지막 날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짓말의 반대쪽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분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짓은 마귀 종로로 하니까 이건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아니, 모두가 거짓말 잘하지요. 결국 자기 입이 했던 그 말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거짓말이냐? 첫째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 잘못된 것, 죄, 약함 숨기는 것, 잘못을 하고도 안 한 것처럼 자기를 미화하는 것,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덮는 것, 약하면서도 강한 채 하는 것. 성경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때에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숨길 때에는 뼈가 삭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있는 대로 고백하고 사실을 밝히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 순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거짓입니다. 또 거짓은 이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증, 무고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헛소문 퍼뜨리는 것도 죄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사람의 거짓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요즘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이 난무합니다. 양쪽 변호사가 서로 자기 변호하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다 동원합니다. 재판장이 누가 거짓말쟁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판은 더 가관이죠. 상대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게 대변인의 일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많이 내면 그게 훌륭한 대변인입니다. 이게 거짓말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잘못한 정치인이
검찰에 끌려가면서 한 번도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쯤 혹은 이틀쯤 검사를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고개가 푹 숙여지고 시인합니다. 이런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복보다 진실을 귀히 여기고 예절보다 정직을 귀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라 그런 말입니다. 말을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모호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해라. 빙빙 돌려서 복잡하고 모호하게 하지 말라. 소박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상대가 혹 잘못해도 저걸 막아야만 되게 생겼어도 그래서 상대방 당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되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만 하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결정권자가 그분인 것을 믿는다면 내 할 일이 뭐냐면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만 하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서 뭐 때리고 끌어내리고 뒤집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악에서 나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죽어도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런 것은 예, 아니요를 벗어난 겁니다. 죽어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건 너무너무 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센 말이 난무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언어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남성은 공간 인지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고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본능이 있고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다 떨기 위해서 말을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줌마 여자 셋이 모이면 부엌에 그릇들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 특별한 목적이 없고 악의가 없어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상처받는 이가 생깁니다. 그러죠?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하던 사람이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단순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습니다. 이따도 보고하겠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가족들에게 혹은 내 동네에서 혹시 내가 말로 덕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을까? 예, 아니요, 아니요를 벗어난 말을 내가 세게 하지 않았을까? 점검해 보시고 우리 말을 이제 절제하고 적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소박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14년 전에 우리 교회 문제로 헤어졌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씩 돌아옵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제가 신방하면서 4가정이나 돌아온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또 한 분도 신방 5명을 만났습니다. 너무 잘된 일입니다. 저는 이른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은 대대적으로 잔치를 하십시다. 그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전에 여러 가정이 또 올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탕자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남이 자기 동생이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 동생도 굉장히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되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시위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행동하는 분이 없을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큰 결심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대립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선뜻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염치로 왔느냐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왔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해야지 왜 말도 없느냐 하고 싶을 겁니다. 집사로 나갔다가 그 몇 명도 안 되는 데서 거기서 장로가 돼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장로로 불러? 나는 그렇게 못 불러. 난 절대로 안 해. 이렇게 하고도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막 잔뜩 장로를 세우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장로라고 불러? 그렇게 하고 싶은 분 있을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놓고서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 될 조짐이 보이고 그런 일이 시작되는데 찬물을 끼얹을 겁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제 수습할 기회가 오니까 그걸 가로막아요? 기도 한마디 안 한 사람처럼 일껏 교회가 하나 되게 기도해놓고 기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 말을 내뱉어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저 전라북도 저 시골 어느 교회 한 40명쯤 모이는 교회면 장로님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분이 전주로 이사 왔는데 그래도 서문교회로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합시다. 그분은 조그만 교회에서 겨우 한 20표 받아가지고 장로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장로로 못 부르고 집사라고 부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생판 남도 아니고 본래 우리 교회 식구였는데 이유에 어떠하든 간에 피차 잘못해서 딴 살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그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지.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무슨 염치로 왔어? 나는 절대로 장로로 못 불러. 당신은 집사야 권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또 갈라놓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말을 세게 하는 것이고 말로 상처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했죠. 욥이 고난당할 때 욥에게는 잘못이 없었어요. 욥도 인생이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 당대의 어떤 누구와 비교해봐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악인도 당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했다. 목적이 뭐였죠?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해 보라고 허락했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 배워 압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되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회복되는 이 분위기, 이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주도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응해서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 번 망설이다가 용기를 가지고 돌아온 분들에게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얼마나 그동안에 외로웠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고사하고 센 말을 해서 거친 말을 해서 기분 있는 말을 다 해버려 가지고 상처를 주어서 또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당에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분들의 지휘에 관해서 어떤 결정하든지 여러분들은 그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말을 조심해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회원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담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게 복된 언어 구사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 그게 네 하늘이냐?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땅으로도 말라. 땅이 내 땅이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내 머리도 하지 말라. 내가 머리털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맹세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 과신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기도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었죠. 긍정하는 일이든 부정한 일이든 너무 큰 소리로 자신감을 보이면서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과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회의하면서도 절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 난 절대 반대야. 사회에서 노조하는 사람들이 뭐 결사 반대, 뭐 빨간 띠를 들고 결사하는데 결사 그게 죽을 문제입니까? 결사라는 말은 결국은 죽겠다는 얘기인데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지금 과잉된 말이죠. 과잉된. 근데 그것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도 자기가 자신 못하고 자기 진실도 보장 못합니다. 다윗을 믿을만 합니까? 솔로몬 믿을만 합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도마, 아브라함, 엘리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게 보증할 만한 게 있다고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라. 인생은 안개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장담하고 맹세하는 것은 그건 분수를 모르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에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장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장담하거나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하는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소박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언어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중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그때 그 욥의 모습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말을 세게 했던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의 죄를 핀 숯불을 천사가 화저로 집어다가 자기 혀 입술에 대면서 이게 내 입에 닿았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이제 그가 용서를 받은 뒤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말을 아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라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과거에 언어 생활로 범죄했던 것을 반성하는 그런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기분, 자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말과 언어와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된 맹세의 말, 독한 말, 센 말 하지 말고 분명한 말, 단순한 말, 정직한 말, 겸손한 말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동안 하던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다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평소의 언어 생활을 줄여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절제하고 이만큼 쓰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튀어나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만 자기의 언어 생활은 그냥 전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아무렇게나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앞에서 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까지 우리가 입술로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더 바르게, 더 정제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를 가지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격려를 주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지금 교회가 화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때 혹 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큰 결심하고 돌아오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또 여성도회가 모여서 무엇 봉사하려고 할 때 봉사할 때 누구 하나가 너무 큰 소리를 빡 세게 해버리면 그 화합을 깨뜨려요. 화합이 깨지면 봉사를 못해요. 그러니 항상 아주 정제된 부드러운 아주 겸손한 정직한 이런 언어 생활로 복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